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깨끗하여지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예요. 그래서 주일날 죄의 임계점, 선의 임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의 가치가 없어지고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기도의 임계점을 넘었으면 넘어설수록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냐, 복음의 열매를 맺냐, 사실 이 본문으로 답이 완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뭘 남겼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떳떳이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거든요. 제자들이 다 순교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 전도 막 이래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번영주의 신학이 이렇게 짬뽕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당연히 전도하면 복 받아야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진다는 기준이 이제 많은 부를 책임져 주냐, 아니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를 얻기 원해요. 근데 그게 포함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닌데 우리 자꾸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신학도 대학원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 고시치고 이제 새로운 임지를 이렇게 구하려고 한 아기를 낳는데 애가 장애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력서 내고 이렇게 거의 합격했는데도 교회에서 나중에 캔슬을 하는 거예요. 왜? 애가 장애인이라고. 큰 교회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해서 도와주고 나중에 외국 선교사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기준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니 목회자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벌 받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 못하는 사람도 소경도 장애인들 보내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또 돕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축해 놓은 건데, 우리 안에 마귀는 좋은 것, 이 기준이 다 우리 안에,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 선악 기준이 내게 있는 만큼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주 봐라 저런 일이. 근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죄를 지었길래 네가 바로 경제 문제가 오고 네 몸이 아프냐,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로.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죄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의 어떤 패턴과 내 신앙의 중심이 딱 죄에 묶여 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죄로 해석한다면.
근데 결국 이 뿌리가 뭐냐? 불교거든요. 아,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구나. 결국 윤회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이 마귀는 뭐냐? 나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과 은혜와 영광을 떠난 인과관계 속에서 인과응보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은 죄를 받는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나쁜 일 계속해도 복 받는 사람도 있어. 잘 나간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사는데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 군대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이래 군인들 사고로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고 처리하고 이거 하시는 분인데 다 군인들 전부 20살, 21살인데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21개인 거야. 21살이. 그만큼 열심히 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고로 죽었는데 유품 보니까 전부 책이야. 군대 와서도 공부를 뭐 얼마나 하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하고 스펙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헛짓하는 사람 아니거든. 얼마나 건실하고 착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모르면은 똑같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먹고 윤회설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젖붙임 당한 우리 가지, 이 젖붙임이 영접이거든요. 마른 가지로 떨어져서 이렇게 불태워져, 이거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은혜 속에도 뭘 잘한 거 아니거든. 우리가 줄을 잘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은혜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관계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로 젖붙임 당해서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이렇게 어제도 어떤 분 이렇게 연락 와서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되지도 않는 헛소문들 막 그런 것 때문에 시험도 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00% 헛소문이다. 아, 내가 오해했구나. 야 복음, 야 그렇게 네 복음 듣고도 그걸 구분 못하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냐라고 할 때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은 많이 들었어요, 맞죠? 그리고 강단에서 복음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복음으로 안 살고 복음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복음이 내 기준이 되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에 헛소문에 카드라 거기에 다 넘어 신앙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은 진짜 복음 속에서 나온 거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지. 맞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빼앗기냐? 처음부터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칼빈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칼빈 주에만 그렇지 다른 교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그 교리를 떠나서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놓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리가 맞다 하는 게 얼마나 건방집니까? 맞죠? 근데 내가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 내가 또 그거 틀렸다 하면 나도 이거거든. 그래서 그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내 구원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뭐냐? 기도 말고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양심을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빛 앞에 비추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양심에 화면 맞은 자, 양심이 없는 인간들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헛짓하는 거잖아. 나쁜 짓 하는 거잖아. 맞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내 삶에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운전할 때는 좀 굉장히 막해요. 막하는데 이렇게 밤늦게나 새벽기도 이러고 올 때는 주로 경북기공 지나서 유턴하잖아요. 경북기공 횡단보도에서 거의 유턴 많이 하거든요. 그 전에 그 119차 나가게끔 횡단보도 봉이 없는 데 있어. 거기에서 팍 들거나 그때 칵 쾌지를 부르지 마. 이거 이 맛이지.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생활하면서 바뀐 거 뭐냐면은 내 삶에 불법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하고 안 하고는 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 삶의 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내가 불법으로 만들어 간다. 결국에 언젠가 무너져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양심 속에서 복음으로 빛을 비추고 있다. 그럼 내가 혼자 있더라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이게 회개가 되거든. 아,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가식적이었습니다. 목사 같지도 않은 게 목사인 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것부터 이게 디폴트 값이 기도로서 양심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많으면 더 기도 못할 수 있어요. 바쁘면 더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핑계예요. 핑계 댈 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다른 일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핑계 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사람들이 인생에 왜 공허하고 방황이 수시로 찾아오고 배신을 만나게 되고 내가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 것들이 왜 한순간 무너지고 왜 힘들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든 일 당하면 핍박당한다. 욥처럼 고난당한다. 초대교회처럼 어려움당한다. 웃기지 마세요. 지금은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없는 게 진짜 핍박이에요. 이게 진짜 환란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눈에 보이잖아 이게.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 불법에 맞춰서 그냥 불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자밥 되더라도 불법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완전 타락했듯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타락된 상태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와서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압박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진짜 거기서 이제 진짜 또 가짜가 나눠지겠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또 666 바코드 그거 받아야지만 또 사회생활 할 수 있고 그거 없으면 사회생활 못 하고 거기서도 나눠지겠죠. 여러분 진짜 그런 시대 오면 여러분 어떤 선택할 겁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일제 시대 때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신사참배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명복은 뭡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행사다. 의례적인 행사다. 물론 제사 지내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거 조상들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 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행사가 될 수 없거든요. 그건 자기 양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이름을 위해 싸웠고 주기철 목사님과 그때 많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승리는 뭐냐? 이 복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의 승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 왔지.
주기철 목사님이 이 사람들 그때 완전 말살시켰으면은 변질된 복음이 지금도 교단을 타고 지금도 보세요. 전도하면은 이단 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맞죠? 조금만 잘 되면 순복음교도 옛날에 이단이었어요. 아십니까? 조영계 목사님 이단이었어요. 교세가 워낙 커지니까 이단 받는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 밑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옛날에 그런 쇼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 그런 건 이단 돼야 되죠. 근데 조금만 잘 되면 한국교회 이단입니다. 왜? 그 우상 숭배에 무릎 꿇었던 그 배교의 피가 변질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믿음에 맞서 싸웠던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뭐냐면은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매는 뭐냐? 순교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거, 그게 제일 큰 열매예요. 우리 착각하면은 물론 전도라는 열매도 있고 맞죠?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것도 다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짜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또 그렇게 실컷 열매 맺었다가 나중에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열매는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게으름에 타협하지 않고 내 징크스에 타협하지 않고. 운동선수들 징크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징크스 없습니까? 시험 친 날 머리 감으면 안 되고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래서 깨끗해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들. 우리 아들 1호가 여자친구를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좀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좀 말 나올 거고 막. 요즘 신앙이 갑자기 얘가 막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 막 맨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이런 애인데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워낙 그런 생활을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얘가 막 현장 가고 막 전도하라고 난리 났어. 예배 다 오고. 그러더만 이제 학교에서 누가 이제 여자친구가 그 여학생이 이제 예안이한테 대시를 했는가 봐. 그래서 뭐 그래가 이래 뭐 사귀는 건 아닌데 이래 만났대. 만나서 그래서 네 공부해야지 그냥 모쏠로 지내가면서 나는 그래요. 한 모쏠로 30까지 있다가 갑자기 그냥 결혼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되지 그래. 그래서 뭐 영접시키고 뭐 영접하고 교회 올 거면은 교회 데리고 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내 스타일 아니어서 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니까 친구들도 다 좀 이렇게 원래 친한 친구들 많은데 새로운 친구 있으면 얘를 좀 관리해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하여튼 그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난 잘 몰랐지. 그래서 오늘 뭐 수요 예배 때 데리고 왔는 거야. 멀리서 있는 거야. 그래 드럼 치다가 그래가 드럼 치고 그 앞에 그냥 갔어. 이랑 보고 지나가고 뭐 우리 집 사람도 만나고 뭐 해닥하던데 별로 안 좋아했지.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얼마 전에 이래 우리 애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진짜 아직까지는 가슴이 아픈데 얘는 전도를 한 거거든. 여자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자친구로만 보는 거야. 한 영혼이 왔는데 전도하는 교회에서 전도 안 되는데 전도회가 왔는데 얘 친구들은 다 싫어하는 거야. 키아라 막 이래갖고 막 나를 복수한다 하고
얘한테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그 얘가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자기는 전도했는데 전도되고 왔으면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더 잘해주고 이렇게 교회 적응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 싫어하니까 어른들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복음이가 이제 복음을 맛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데 임마가 이게 복음이냐는 거지. 맞다 그래. 와 복음이 아니었구나. 자, 지금 필리핀 가 있어요. 있었으면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또 물 한번 뿌릴 건데. 하나님이 새 가족을 안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가만 보면 그 아이들도 다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불신자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새로운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새로 온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고 제사도 많이 지냈고 교회도 여러 군데 옮겨봤고 그나마 성경교 와서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또 권동원 목사님이 또 회장이었고 또 이래 또 챙겨주기도 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응했지. 우리 교회가 진짜 새 가족이 오면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거는 교회로 치면 최고의 불명예예요, 사실. 맞죠? 교회 사랑이 없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물론 챙겨주면 싫어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챙겨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 지금 우리 청년부도 봐라. 새 가족 안 온 지 몇 달 됐습니까? 초반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용서 집사님 팀에 막 또 많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는 이유는 나도 그릇이 안 되고 우리가 새 가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구나. 왜? 오면 이상한 거 만들거든. 그래서 진짜 회개했어요. 여러분 진짜 누가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고 지금 하우링 뜬다 경호야. 누가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청년 7,000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진짜 그 리더로서 또 나중에 조직도가 나오면 또 그 그룹의 장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역량이 돼야 돼요. 복음의 역량. 복음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말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순교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오는 사람 품고 우리 같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중보해주고 그 아주 기본적인 조차 안 되면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붙어만 있어라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붙어서 열매 못 맺으면은 떨어져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은 그 불탄 가지는 다시 접붙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게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뭘 구하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구하겠죠. 맞죠?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가지는 나무와 뿌리,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 농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내가 보이는 모든 것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당연히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 그러 나온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결국에는 우리 죄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상처를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부모님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앙심 품고 원한 품고 있는데 기도한다? 기도 안 돼요. 내가 네한테 사기를 쳤어. 그래 네가 소송을 걸었어. 내가 그 법정에서 이기려고 내가 새벽기도를 가요. 그게 새벽기도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기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기도입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호야 지금 갈수록 소리가 이상해지는데 모니터를 좀 줄여주고 모니터 베이스를 좀 줄여줘. 처음에 괜찮았는데 왜 갈수록 이상해지노? 용서할게. 빨리 원래대로 돌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맞다. 우리가 사람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아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24 그러면은 경호야 더 이상해진다 갈 수. 원래대로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안 돼. 그냥 아까도 안 좋았지만 아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바로 더 이상해지. 경호야. 내만 이래 이상하나? 들리는 거 어떤데? 들리는 거 이상해? 아 울리지. 경훈이 3단체가 경호야 빨리 끝낼게. 조금만 다시 좀 베이스 좀 줄여줘. 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각인이 뭐냐? 24예요. 24가 뭐냐? 각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각인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각인된 사람 되세요.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기도가 체질 안 되면은 원래 내 습관대로 돌아갑니다. 불신앙하는 습관, 막 사는 습관. 주체가 없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늘 떠밀려가는 삶. 아니면 내 주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게 내 뜻대로만 돼야지 속이 편한 불편한 인생.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계획대로 돼야지 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만큼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너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엔 남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종살이,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는 계획을 묻고 CVDIP를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돼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그게 내 미래가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에게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살게 되고, 우리나라 출산율 0.7%입니다. 아, 그럼 번성 안 하고 생육 안 해야 되겠네. 그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0.7%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뭐더라? 200명이면은 나중에 40 몇 명인가? 하여튼 한 4분의 1로 줄어요 지금 이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런 믿음이 생기면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절대 가능으로 보여집니다. 전환돼요. 결국에는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무능함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꿈에 나올 만큼 언약이 우리의 꿈으로 누려져야 돼요. 꿈에 나올 만큼. 쓸데없는 꿈 꾸고 재수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 나올 만큼. 요셉이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더 어렵게 되어서 감옥에 갔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과정으로, 믿음의 과정으로 해석해주고 믿음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기도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절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인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말티.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열매, 그 어떤 것에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열매, 이 열매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불신자들 막 살아가는 대로 막 쳐돌아내고 막 저끼리 허적거리하고 절대로 그래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쌍놈 새끼들처럼 그런 막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구별된 자,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분시켜요. 그 살릴 존재지. 그 같이 뭐 술 먹고 마약하고 뭐 허적거리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각인 뿌리 체질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왔던 모든 우리 안의 행실들과 습관들과 체질들이 오늘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증가하는,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고 모든 우리 안에 양심으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